할렐루야. 시간이 벌써 또 이틀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잘 경영하시기 바랍니다. 26년은 기적의 일상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찬양은 쇼켄 예루살렘 히브리어 찬양입니다. 이게 이제 시편 135편을 이제 노래로 만들었는데요. 이게 아도나이 심카레올람 아도나이 지크레카레돌 바도르 해석하면 여호와 주의 이름이 영원히 영원하시고 여호와 주를 기억함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런 말씀이죠. 또 후렴은 보니까 아도나이 미치온 쇼켄 예루살렘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렴은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런 찬송입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도나이 심카 레올람 아도나이 지그레 카레 돌바돌 아도나이 심카 레올람 아도나이 지그레 카레 돌바돌 아도나이 바루가 아도나이 미치온 쇼켄 예루살렘 할렐루야 바루가 아도나이 미치온 쇼켄 예루살렘 할렐루야 이바할 아도나이 미치온 이바레 모샤브로 이바할 아도나이 미치우 이바레 모샤브로 바룩 아도나이 미치온 쇼켄 예루살렘 할렐루야 바룩 아도나이 미치온 쇼켄 예루살렘 할렐루야 여호와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리라 여호와 주를 기억하니 대대에 이르리로다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 할렐루야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아브라함의 의. 주제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의. 지난주 금요일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나눴습니다만은 오늘 아브라함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아브라함의 의는 동등합니다. 의는 영어로 righteousness, 빛이죠. 그래서 빛은 생명이죠. 하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인간의 고통 가운데 좌절 가운데 슬픔 속에 있던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빛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빛 가운데 자정하시며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방향을 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 26년에는 바른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아브라함의 의가 왜 성경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특징은 먼저 다양한 아브라함의 신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본받을 부분이 참 많이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아브라함의 의의 믿음의 전부가 아니죠.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오실 주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오실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이미 익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너희에게 주리라 했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벌써 오실 구세주의 믿음을 거기에 적용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놀라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보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얻은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결단의 신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두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시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은 독특하고 우리가 본받을 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정말 본받을 수 있는 믿음은 무엇이냐면은 두 번째로 고상한 정신입니다. 배려의 마음이죠. 희생 정신입니다. 이타 정신이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조카 롯이 이제 삼촌과 서로 재산이 이제 거대해져서 분할을 해야 되고 각자의 삶을 살게 되었을 때 롯을 먼저 좋은 땅으로 보내고 자기는 척박한 땅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혈육이고 내 친자식이 아니더라도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한없는 배려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양보의 미덕이죠.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 작은 것을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교훈은 뭐냐면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롯 땅에 이사를 가서 살 적에 여러 왕들의 연합군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되었을 적에 자기 집에서 기르고 있던 318명의 군사를 동원하고 그 다음에 여러 연합군들을 결성해서 그 밤에 이제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 길이 과연 내가 살아서 돌아올 수 있나 하는 염려스러운 대단히 위험하고 두려운 그런 전쟁이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가버린 롯에 대해서 그의 위기를 도와줘야 하는 전혀 아무런 책임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용기와 결단을 통해서 그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와 관계없을지라도 정말 어쩌면 나는 호의호식에도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탓하지 않을 수 있을지 몰라도 스스로 자기가 위험한 길을 걸어가고 스스로 자기의 결단을 통해서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다면 그보다 그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곧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정신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지척에서 북한의 주민들이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엊그제 언급을 했지만은 문재인 시절에 문재인 정권 때 남한으로 가족이 넘어왔습니다. 목숨을 걸고 넘어왔지만은 이 정권은 원칙에 따라서 다시 돌려보낸다고 하면서 그들을 다시 북송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도 총살을 당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일에 대해서 남한의 한 여론 기관이 그걸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을 때 국민의 60%가 찬성을 했다. 북한으로 보내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60%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없을까요? 대단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속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남한을 목숨 걸고 넘어온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잔인하고 무도한 모습을 보면서 한없는 괴로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초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희생과 헌신의 정신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올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교훈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 민족, 이 남한의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보실 것인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은 네 번째로 소돔의 성을 공격했을 때 온전히 성공을 하고 롯이 다시 포로의 세방이 되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고대 전쟁은 반드시 전리품을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리품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전리품 중에는 양들도 있을 것이고 각양의 값비싼 물건들이 그 군대들 가운데 많이 있었지만 그것을 자기는 취하지 아니하고 연합군 함께 협력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말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관용의 사람이고 선과 덕을 가진 사람인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다섯 번째로 자기가 소유한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귀족 중에 귀족이고 재벌 중에 재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수없이 많은 사병을 거느릴 수가 있었어요. 318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대에는 대부분 사병들이 귀족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기의 군대를 동원해서 이기기는 했지만 그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이 물질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왕들을 치고 돌아오는 길목에서 멜기세덱이라는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갈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독특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듯이 그분에게 예물을 드렸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할 때 항상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전쟁을 참여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전쟁을 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이 전쟁에 참여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전쟁에 승리한 것에 대한 감사를 그렇게 표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신앙의 교훈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믿음의 선진의 본을 받아서 우리도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덕이 되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을 행하는 헌신을 베풀 줄 아는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5절에 보니까 내 후손이 저 별과 같이 마르리라 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약간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아멘하고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절대적 긍정이었죠. 이해가 안 가지만 일단은 아멘하고 답을 놓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기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무엇이든지 예라고 해야 되죠. 아니요라는 답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볼 때 아브라함이 너무 선하고 귀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도 보니까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전쟁의 승리를 자기의 영광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이 11조를 함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살지도 않고 가족을 위해서도 살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삶의 에너지를 다 던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어질 복을 다 제거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누구든지 간에 우리의 영광,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얻어진 것을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일하시고 그들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에게 늘 눈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늘 나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을 돌아보고 내가 삶 속에서 선을 베풀 일들을 늘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래서 실천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5장에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가 고대에 아브라함의 믿음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던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된 것이지 그가 여러 가지 공로에 의해서 희생과 사랑과 포용의 어떤 사고를 통해서 그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우리가 선을 베풀고 우리 행위에 의존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간의 행동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은 그 구원의 축복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임으로 그래서 얻는 구원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산제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는 짐승이 죽어야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제사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이제 구약의 제사를 이제 신약에는 예배로 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제사를 십자가를 대신해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제사를 또 우리는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곧 전혀 다른 형태의 제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는 결국은 살아있는 제사인 것이죠. 이 고대 사람들은 죽음으로써 제사를 완성했다면 이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된 백성들은 반드시 살아있는 제사로서 이 제사를 완성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들이 행하는 제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니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까? 창세기에서 보니까 계속해서 아브라함도 새를 쪼개서 드리고 짐승을 쪼개서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 아브라함도 반복해서 드리는 제사를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러면 어떤 제사입니까? 더 이상 한 번의 제사로 끝낼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산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산 제사는 곧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한 달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지만 성경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지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안식일 그 자체가 곧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반복되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완성된 우리의 의의 옷을 갈아입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 마음에는 완성된 믿음이 있고 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의로운 옷은 믿음의 옷은 반드시 세상의 생활 가운데 있을 적에 때를 묻게 되어 있습니다. 오염이 나를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씻어내야 되고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도 반복해서 제사를 드린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은 여전히 주일 예배를 통해서 수요일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내 영적인 세마 보호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우리의 모습을 드릴 때 하나님이 이것을 온전한 산제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전한 제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어도 여전히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 반드시 잊지 말고 반복해서 실행할 수 있는, 그래서 온전한 의의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진리 안에서 살게 하시고 온전히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 안에 들어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는 의를 온전히 세상에 드러냈을 때 세상이 정화되고 어둠이 사라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라와 민족이 될 줄로 마침내 믿습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